말씀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이성교제입니다. 저한테 주제 설교로 이제 주어진 주제인데요. 사실은 부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들한테만 얘기하면 제대로 잘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교회 모든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긴장도 되고 또 어떻게 전체적으로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실은 제 자녀가 아직 성장하고 있는 열혈 청년들이거든요. 24살, 21살. 부담이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자녀들이 이 말씀을 더 잘 들어주기를 바라고 더 이런 주님의 이런 말씀 가운데 교훈을 제대로 잘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성교제에 대한 이야기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6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같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형제자매님들 찾아주시고요. 주보에도 있습니다. 자, 형제님들, 자매님들 같이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주시면은 저는 표준 세번역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제자매님들 읽을 준비 되셨나요? 네, 그러면 자, 18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범하는 죄마다 복받게 있구나. 분명하는 자는 자기 인생에 죄를 범한다. 너희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사람은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오늘 주제가 이성교제인데 이성교제는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다르니 성품성, 사길교, 증제. 그래서 성이 다른 것, 여성과 남성이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낸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어쩌면은 모든 성도님들한테 똑같이 해당되는 사항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청년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남녀가 깊이 사귈 때는 우리가 흔히 연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교훈은 오직 성경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경적인 기초로 만들어 가야 하고 시대가 변하고 발전해도 믿는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성교제는 아름다운 경험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단이 놓은 성적 유혹의 덫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젊은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성도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이성교제에 대한 교훈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저희들은 나아가야 될 줄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교회의 문제가 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경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성교제의 원칙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저희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또한 저희들은 분명히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주제가 음행을 피하라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참, 우리들은 보고 또는 듣고 느껴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고 당연하게 생각되는 분위기 가운데 이제 학교에서도 보면 학생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런 여러 가지 음행의 모습을 사실은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음행을 피해야 할까요? 아니면 싸워야 할까요? 물론 대적막이라면 우리는 대적하여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음행은 피하라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맞서 싸운다든지 저희들이 연구해 본다든지 또는 장난으로 다가선다든지 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십거리가 된다든지 하면은 안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 자리를 함께 피해야 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지요. 그런 이야기하는 여러 이야기거리에 저희들이 한가운데 있다든지 또는 그 얘기가 우리에게 진지한 얘기로 들린다든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에게 영적, 정신적, 도덕적인 면에서 이런 음행의 범죄로 인해서 상호 간의 치명적인 상처와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주변의 사회에서도 많은 부분들을 저희들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디모데후서 2장 22절 앞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 함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사실 음란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피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향하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들을 충만하게 하셨을 때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분명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미투 문제 아시죠? 정말 잘 나가던 사람들이, 또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성적 타락이 이슈가 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하는 많은 뉴스들을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목사들 또는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많은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저희 장로들은 SNS 교제를 통해서 더 주의하고 유혹을 경계하자라고 서로 격려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미투 문제가 사실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또 뚜렷하게 밝혀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결혼관계 이외의 성적인 결합은 무조건 잘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자신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무서운 범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인 면에서 상호 간의 치명적인 고통을 초래할 수 있고, 이런 어려운 점들은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될 아주 주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자, 사회적인 이슈인 이런 미투 같은 현상들이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은 유혹은 은밀하게 찾아올 수 있고 또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계해야 될, 또 우리들의 가정과 또 교회와 많은 덕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지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두 사람의 비교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요셉입니다. 자, 다윗은 사무엘 하에 보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뒤 연전연승의 순간 위기가 따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왕이 되며 블레셋, 모압, 아람, 에돔 족속에게 승리하는 이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터로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됩니다. 조금은 여유롭고 한가하고 안전한 그 순간에 긴장이 풀어지고 딴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모습들을 상상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 임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죄를 덮으려고 두 번이나 음모를 꾸며 우리아를 죽게까지 만들게 되죠.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만드는 모습을 저희들은 성경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11장 27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리고 시편 51편에 보면은 저희들은 다윗의 참회하는 모습, 나단 선지자 앞에서 참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서운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자신을 탓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죄의 결과는 사실은 밧세바와의 자녀의 죽음 또는 그 뒤에 이어지는 자녀의 반란, 여러 가지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함을 철저하게 심판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에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었지만 그도 하나님 앞에 이런 음행의 범죄를 참으로 저질름으로 인해서 그 삶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하나님 앞에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간음자의 살인자가 되리라고 꿈엔들 상상했을까요? 아닙니다. 유혹은 은밀하게 찾아오고 또 이 유혹은 나로 하여금 가정과 하나님 앞의 관계를 어렵고 힘들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적 욕망의 분출을 제어하지 못하고 유혹을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아마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인생과 간증을 파괴하는 자입니다. 그 모습은 참으로 저희들이 경계하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얼마나 바로 세워져야 되는지 저희들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면 요셉은 어떤가요? 요셉은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 팔려 집에 거하게 됩니다. 요셉은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총무로 섬기면서 모든 소유를 보디발로 하여금 위탁받아 관리하게 되는 모습을 창세기 39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날마다 유혹하였지만 옷을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 오면은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자,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은 요셉의 태도를 볼 수가 있는데 크게 나와져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장 9절 중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오. 자,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저희들의 인생의 비교를 보면 이런 다윗과 요셉의 비교는 너무나도 분명한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음행을 피하지 않고 직접 당사자가 되었지만 이런 요셉은 정말 함께 있지도 아니하고 옷을 버려두고 피할 정도의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취하는 모습을 저희들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인도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면 저희들은 어떤 유혹이 와도 승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를 갖게 될 것입니다. 다윗과 요셉. 다윗은 음행에 해당되는 자였지만 요셉은 그 상황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모습을 저희들은 비교할 수 있기를 또 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준되는 삶이 정말 중요하겠지요. 저희들은 세상의 전통이나 문화, 감정, 이성들의 영향을 그대로 노출되고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다 그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돼? 우리 자녀들이 많이 부모한테 얘기하는 말일 수 있겠죠? 아빠,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아? 형제님,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전통이나 문화나 감정이나 이성에 그대로 노출되는 시대 가운데 우리들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낙태가 있을 수 있고 동성애가 있을 수도 있고 성적 타락이 있을 수도 있고 최근에 젊은이들의 경향 가운데는 출산하지 않는 1.05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상을 많이 줘야 되는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많은 사회적인 문화 가운데 많이 휩쓸려 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결혼을 안 하고 연애만 하고 나중에 마음이 맞으면 결혼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야 될 줄 생각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많은 것들에 발전되는 것들을 가져오지만 저희들은 세상의 기준을 두고 전통이나 문화나 감정이나 이성에 의지하게 된다면 저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들만 생각하고 적용하고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말씀들입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저희들 마음속에 어떤 것을 결정할 상황에 처해져 있다면 이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은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참된 것인지 또 경건한 것인지 옳은 것인지 정결한 것인지 사랑받을 만한 것인지 덕이 되는 것인지 깊이 골똘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희들의 판단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정말 분명한 삶이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젊은이들의 숨어있는 하소연들이 많습니다.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세상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친구들의 매력적인 생활 방식,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서 뭐 술집이나 또 오락이나 또는 여가 활동들 이런 것들을 쉽게 즐기지요. 또 시간을 들여 노력하는 많은 관심들, 이런 이성교제라든지 정말 나는 인생에 정말 많은 것들을 놓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진 않나요?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의 많은 청년들, 너 아직도 모태솔로니? 모태솔로라는 말은 태어날 때부터 애인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너 모태솔로야? 라고 답변했을 때 얼마나 고민이 됩니까? 참 저희들은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나 모태솔로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면 나를 맺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할 거야. 세상의 매력적인 부분들은 제한적이고 또 한정적인 모습들을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저희들이 성경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세상, 2017년도 혼인 건수가 26만 4,455건. 요거는 네이버에서 확인한 사항인데요. 이혼 건수가 10만 6,032건. 대단하지요? 사실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찾아 헤맬 때, 또 그 모습을 우리들이 유혹이라고 생각했었을 때, 받아들일 때, 사실은 세상의 기준과 모든 것들 가운데 이런 모습들은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모두 우리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얻고 주님 안에 생활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참으로 우리 주님이 가장 고상하고 참으로 우리 주님이 가장 뛰어난 모습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여기고 생활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매력적인 모습을 느끼고 때로는 정말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세상의 기준을 두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기준을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또한 선히 인도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더 힘써 알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값으로 산 존귀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삼아봤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빛과 어둠이 다른 것처럼 진실한 성도들의 도덕적인 기준은 세상과 철저히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마음과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인 몸을 반드시 순결하게 지켜야 합니다. 성령님을 우리의 삶 속에 근심 없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하고, 그런 분명한 저희들의 자세를 가졌을 때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저희들은 존귀한 그리스도인들이죠.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바로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에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보혈을 기꺼이 흘릴 정도로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셨고 지키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를 주셨습니다. 당연하게 저희들은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정상적인 삶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베이츠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머리여,
이마에 가시관을 쓰신 주님을 생각하라. 손이여 십자가의 그 손이 못 박히신 주님을 위해 힘써 수고하라. 발이여 그 발이 못으로 관통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내 온몸이여 그 몸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신 주님의 성전이 되어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자신의 몸을 악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고, 이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자신의 몸을 존귀하고 가장 저희들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존귀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믿음 안에서 이성교제를 위한 다음과 같은 기초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자, 저희들은 반드시 믿음 안에서만 저희들의 결혼과 연애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한 짝이 되도록 창조하신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자기 인생을 형편없는 기초 위에 세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때로는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는 불신 배우자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아마도 이런 세상 가운데서 연애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용을 넓게 베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하나님 말씀에는 없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는 가운데 저희들이 분명히 이런 이성교제와 또 주님 안에서의 올바른 이런 데이트가 이어질 수 있다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갖추어야 될 예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서로 다른 이성이 사실은 남자와 여자가 있지만 성격을 따지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160명 정도 되시는데 다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향도 틀리고요. 저희들은 서로 다른 성격을 인정하고 또 상대방을 상대해야 될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송찬호 형제님의 행복한 가정생활 상관의 43페이지 보면은 이성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재미난 표현이 있더라고요. 성도들끼리 대할 때 그 악수를 할 때 1.5V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합니다. 1.5V. 한 3V 흐르나요? 1.5V의 전류가 흐르는데 서구의 예를 보면은 악수하는 경우에는 대개 여자 쪽에서 먼저 청하고 남자 쪽에서 그러면 악수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송찬영 형제님 예를 들면은 한국에는 용감한 남성들이 손을 내밀고 여자들이 찜찜해하면서 할 수 없이 손을 갖다 대는 경우들이 많다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책 가운데 쓰셨더라고요. 사실은 개방적인 서구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성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 좋을 것 같지요. 일본 성도들의 방문의 예는 더 놀라웠습니다. 이제 송찬호 형제님이 일본에 갔다 오시고 또 그 송찬호 형제님을 방문했는데 남편이랑 같이 온 거예요. 자매님이 이제 같이 오셔서 인사하시는데 남편을 쳐다보면서 이 사람과 악수를 해도 좋겠느냐라고 묻더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허락을 하니까 그때부터 반갑게 악수를 하더라.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송찬호 형제님이 사례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쭉 이제 말씀 준비를 하면서 여러 책들을 참고하면서 이제 생각해 본 이런 내용들인데요. 저희들 가운데서도 이런 젊은 청년들, 학생들 할 것 없이 조금 더 이런 주님 앞에 이런 이성을 대하는 태도도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입맞춤에 대해서 나오죠. 근데 사실은 이런 사회의 관습과 문화를 충분히 고려하고 저희들이 대해야 될 부분들도 많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을 인식하라. 여자가 받고 싶어 하는 것은 관심과 이해와 존중과 헌신과 공감과 확신이고, 남자가 받고 싶어 하는 것은 신뢰와 인정과 감사와 찬성과 격려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성을 대할 때 조금 더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에게 나의 기준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저희들이 가져볼 수 있게 됩니다. 남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지만 여자들은 감성적인 생각들을 더 많이 갖기 때문에 이성을 대할 때, 이성교제를 할 때 조금 더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로를 대할 수 있으면 더 예의 바른 그런 기초를 이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서로 다른 배경에서 이성 선택을 위한 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14절에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자, 슬기로운 아내를 얻기 원하십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혹시 조건을 보고 있지 않나요? 겉모습이나 외모나 직업이나 환경이나. 이제 우리 가족 얘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170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냐. 키높이 구두 신기면 됩니다. 또 직업 어려운 가운데 있나요? 같이 맞벌이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서로 보완해서 함께 할 수 있으면 되겠죠? 우리들의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다음 4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격을 보라. 정말 겉모습이 아닌 일상에서 삶이 꾸준히 진실된 말과 행동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은 그 인격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예배 한번 참석했다라고 아니지요. 어떤 모임을 인도한다라고 아니죠. 꾸준하게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정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를, 그 인격을 잘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또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인가?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한결같은가? 평소에 사생활도 봐야 됩니다. 시간 관리를 잘하는가? 교회에 늦게 오진 않는가? 꾸준하게 일찍 오고 있다면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몸을 관리하고 이성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또 집회를 잘 참석할 수 있는지도 잘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4번째로 삶의 태도를 보라.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는가? 그대로 장모님 또는 시부모님에게 똑같이 행동하겠지요. 세상 문화를 대하는 태도는 어떤가? 성실한가? 불평의 말 대신에 감사의 말을 많이 하는가? 우리는 차 한 대를 사더라도 꼼꼼하게 따져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성은 꼼꼼하게 따지지 않고 감정에 충실한 모습들을 보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좋은 학점과 진학, 취업, 성공을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지만 평생 반쪽이 될 이성을 위해서는, 이런 관계를 위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들을 저희들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성교제 시작을 위한 바람직한 과정은 어떤가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생기기 전 기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생기면 합리화하기 쉽죠. 성격이 맞았어, 그지? 우리 맞았던 것 같아. 입을 맞춰서
합리화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너는 내 이성향이야. 생각을 바꾸게 되죠. 중요한 것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일찍부터 구체적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결혼할 때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구분해야 되겠죠. 정년기가 아닌데 또 삶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결단한다면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나를 도와줄 사람을 고르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 그럼 능력 있고 많은 것들을 갖춘 사람을 이렇게 고르려고 하겠지요. 없습니다. 알겠지요. 중요한 것은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도와줄 사람을 찾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훨씬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질 줄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선택도 쉽다. 어떻습니까? 분별이 안 됩니다. 평상시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면 분별도 느려집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평상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민감하고 또 바른 분별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장로들을 통해 중재 역할을 맡겨지면 오해가 예방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성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성에게 직접적으로 가서 내가 오랫동안 생각을 했는데 당신과 사귀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준비가 안 됐다든지 또는 다른 분과 교제하고 있다든지 또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을 때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이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길 원한다면 장로들에게 찾아와서 상담하십시오.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은 그럼 또 다른 상대방의 또는 자매에게, 형제에게 가서 기도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고 그 상황을 들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만약에 안 맞다면 사전에 이루어지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장로들을 통해 중재 역할이 맡겨지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와서 상담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할 수 있었을 때 서로가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좋은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지켜야 할 예의를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원만하게 교제가 이루어졌을 때 교회의 기도 가운데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결혼에 대한 마음이 서로 일치되어지게 되고 또 교회에서 축복 가운데 이런 결혼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것들은 존귀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런 기초와 기본적인 생각들을 갖고 저희들이 임하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되는 이성교제를 위한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치님, 부치님들은 조금 너무 뜬구름 잡기식의 또 다 지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손자들에게 또 손녀들에게 또는 자제들에게 또 정확하게 이해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성에 대한 감정과 욕구는 지극히 당연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 우리들을 가두고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과 몸이 악하다거나 더럽다거나 부끄럽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솔직하고 거리낌 없이 다양한 부분에서 이런 이성관계에 대한 또는 성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가지의 약속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불신자와의 데이트를 금하겠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오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이너마이트와 데이트를 즐겨서는 안 된다. 폭파되면 큰일이죠. 사실은 한 번, 두 번, 10번까지 가면 이제 깊은 사랑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그냥 편안하게 만났지만 이게 10번까지 가면 심각한 문제가 되죠. 결국은 하나님 말씀조차 하찮은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집착하고 합리화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은 하나님과 반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적인 타락은 영적인 능력과 분별을 상실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중심은 자기 중심으로 딱 고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불신 배우자가 구원을 얻을 것, 아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깊이 기도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약속이 하나님 말씀에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공동체 안에서, 이런 교회 안에서 이런 믿음 안에 교제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방법대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피해 달아나는 모습에 감동하시죠. 아까 요셉과 같이 얼마나 요셉을 하나님 앞에 축복하셨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선택에 따른 유혹을, 하나님 저 유혹을 잘 참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원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머릿속에는 온통 이성을 한가운데 두면 식구금, 같이 여행 갈 생각, 세상, 연애, 선물, 그리고는 잘 안 보이시죠? 두려움. 저 두려움은 저 뒤쪽에 숨겨놓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약속해야 될 것은 성욕을 자극하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나는 성욕을 자극하는 것들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읽지 않고 생각하지 않겠다. 우리 교회 안에서 자매님들의 복장 또한 단정히 갖추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웃는 사람이 얘기하니까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장은 사실은 저희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을 수 있죠. 사실은 알게 모르게 이런 복장도 형제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단정하게 할 수 있는 것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도덕적인 자각력이 무뎌지면 영적인 저항력은 감소되고 부도덕함이 어느덧 익숙해져서 더 이상 그것들이 악하게 느껴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불필요한 성적 자극을 피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 성인 영화, 그리고 웹툰, 합법적인 성적 유혹. 제가 이제 전에 생활안전부에 있었을 때 관련된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다 해서 같이 들어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그러니까 뭘 가지고 봤냐면 학생이 가져온 그 PMP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기구를 가지고 보니까 참 너무 말하자면 정말 상상 속에도 나오지 않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보고 듣기를 허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시험이 오고 또 저희들은 계속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유혹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면 내 마음의 중심은 흔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 가운데 적용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약속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든 어디든 정말 바쁘고 여유가 없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일벌은 근심할 틈이 없다라는 말이 있죠. 저희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 행복한 가정을 위해,
멋진 청년의 시기를 위해 저희들의 건강한 가정의 구성을 위해서 주화복음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저희들이 찾아야 될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멋진 청년의 시기를 위해서라도 저희들은 바쁘고 여유 없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면 좋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나는 정욕에 휘말리는 일체 행위를 거부하겠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결혼 전 스킨십은 음행으로 뛰어들어가는 직접적인 통로라는 것을 저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 번에는 적절하게 멈출 수 있지만 믿음 안에서도 이게 20번째까지 가면 자제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좋은 모습의 사례는 어떤 모습일까요? 결혼식 할 때, 자, 성원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 끝나고 난 다음, 성원선언을 하면 결혼관계가 이어진 거죠?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 많이 하죠? 뽀뽀회 많이 하죠, 뽀뽀회. 그때 뽀뽀를 처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지요. 기대인가요? 물론,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런 스킨십이 음행으로 뛰어드는 직접적인 통로가 될 수 있다.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경계로 삼아야 될 줄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주변 성도들과 교제가 단절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교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었을 때 때로는 집착하게 되면 교제권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자, 바로 형제, 자매만 생각하게 되고 다른 어떤 것들도 생각하지 않게 되죠. 훌륭한 일꾼이 연애 시간이 길어지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은 더 교제를 위해서 힘써 수고하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본성은 어떤가요? 은밀한 곳에서 교제를 선호합니다. 눈에 뜨지 않는 곳에서 교제하려고 합니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내가 개방되고 또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노력하는 것들은 대단히 중요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되는 이성교제를 위해 말씀 앞에 우리들이 약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더라도 우리들이 더 많은 이런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순결함과 또 내 앞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부끄러움이 없도록 약속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서로 약속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되는 이성교제를 위한 약속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바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내가 유혹을 떨쳐낼 수 있는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있는 말씀 저희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들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두고 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바르게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응답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가정, 새로 생기는 가정에 대한 놀라운 축복과 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실은 민감하고 또 정말 얘기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도 많지만 또 실제로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도 성도님들한테
혹시나 조금은 마음의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한 번쯤은 저희들에게 이런 교회의 덕을 위한 그런 분명한 생각과 가치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바르게 세움을 입는다면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드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